이번 연수교육이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소명을 받고 꿈에 부풀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렇지만도 않죠. 이번 대선에 나온 분들 중에 슬로건을 내오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를 가지고 내세운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좋은 슬로건이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믿고 나를 찍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실패하지 않을 것이니 투표해달라고. 실패한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는데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잘 될 겁니다. 잘 되겠죠. 또 잘 되게끔 우리가 기도로 밀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의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 오늘 우리가 연수 교육을 받는 것도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준비가 덜 되어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앞으로 스승의 뒤를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떻게 선지자로서 준비해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갈 때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얻어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스승을 쫓아서 스승이 지니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기억고 받아낸 인물이더라 하는 엘리사야말로 뒤늦게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선지자로서 철저히 준비함으로 마침내 스승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장을 봤습니다만 2장 9절로 10절을 봤습니다만 원래는 1절로부터 18절까지 다 봐야만 되는데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갑니다. 길갈이 왜 갔을까요? 그곳에 선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길갈에 선지 생도들과
마지막에 작별에 인사를 나누려고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 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요. 베델에도 선지 학교가 있는데 길갈보다 더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이제는 베델을 떠나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고 있으라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곳에도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만은 선생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다시 선생님의 뒤를 따라서 어디로 가면 여리고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나도 안다. 저는 여기에서 끝까지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스승인 목회의 선배를 스승이기 전에 선지자의 선배요. 스승이기 전에 목사의 선배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나가 받지 아니하고는 스승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드디어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니 나에게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회심의 기회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공격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선배이신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영감의 갑절이 아니고는 이 악한 시대를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 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어려운 것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 내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로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도 바로 선지 동산이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보니까 많은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산채로 데려감을 당할 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엘리사에게 귀뜸을 해주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로서 인정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어요. 스승 엘리야가 소유하고 있는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스승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만. 한마디로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짚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오늘 2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 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을 치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바로 엘리사가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 막이 열렸다는 얘기. 요즘 목회가 안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회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가난한 부부였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줬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경지세를 못 내서 단전이 되었습니다. 알았다니까. 애가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집에 놀고 있어요.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야. 개척의 어려움을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할 능력이 없는 것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때도 있었던 사람이요. 누구? 길갈에 있던 제자들, 베델에 있던 제자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가로되 당신의 종들이 용사 50인이 있으니 천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뭐가 염려된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늘로 데려가다가 잠깐 놓쳐서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떨어졌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실수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것을 염려합니까? 오늘 강도사 연수교에 참석한 강도사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가서 영감을 갑절히 받은 엘리사와 같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영감을 갑절로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공부할 것이 또 있어요.
그동안 신학교에서 교수들로부터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목회자로부터 목회를 공부를 해야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에게서 배운 신학만으로는 목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온실 안에 키우는 모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필드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총회나 여러분들이 속하게 될 노예에 나가보면 피를 튀는 전장의 현장임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 가지고 그냥 비닐하우스에 키는 그런 모종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선배들로부터 목회를 배워야만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선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대원을 2년간 다녔을 때 참 희한한 걸 봤어요. 다른 분들은 그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교수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에서 존중을 합니다. 목사님의 인격을 갖추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목회하지 않은 교수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전혀 철부지 같은 말만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은 온실에서 떠나야 맞아요.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에 소낙비가 내리치는 곳에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말이에요. 모종판엔만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는 필드에서 나가서 직접 부딪히는 자. 그동안 목회에 기초를 배웠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초만 가지고는 안 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가지러 섰고 열매를 맺지 않는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나가는데 그 가녀린 마음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성도 몇 사람 놓고 앉아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가소롭게 보고 우습게 보고 말하자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 이번에 연수교회 그런데 보니 연세들을 보니까 다 지긋대. 뭐 장로님 정도 되지 않았는 생각을 또 아니면 안수집사 정도 되지 않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에서 다녔다 할지라도 이제는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한 영혼을 붙들어 잡고 눈물 뿌리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이제는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분은 그분들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왜요? 엘리야 엘리사의 가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사 여러분, 겸손의 물을 꿇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숙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실패한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비천한 바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을 보실까요?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았는데 왕으로서 안수를 받았는데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10여 년간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다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 기골이 장대하다고 했어. 힘이 있다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 실패한 왕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이번 강도사 연수일이 목회하는 데 필요한 갑절의 영감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